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51편 말씀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된 다윗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7개의 시 중 하나였습니다. 본 시편은 죄중에 있던 다윗에게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탄식하고 참회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은 신앙심을 가진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윗 왕국의 영원한 통치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영원한 왕국의 그 언약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를 향해서 인류가 흘러가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이 인류의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 그 축복을 받은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 정도 인물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보증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랑, 저와 여러분이랑은 무엇인가 달라서 다윗에게는 인간을 뛰어넘는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큰 문제 없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오늘 본문 이 시편 51편 말씀도 기록하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심령 깊숙이 새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이 배경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해서요, 성적 타락의 죄를 짓게 됩니다. 언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지 보니까요,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가 적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요, 거룩한 장소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밧세바를 범한 것인 겁니다. 이 전쟁에는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참전했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또 살펴보면요,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용맹스런,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충성을 다한 37의 용사를 뽑아라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있을 정도로 충직한 용사였습니다. 이 충직한 부하의 아내에게 다윗은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술수를 부렸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되자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앞에 앞세우게 해놓고요, 다른 군인들은 뒤로 물러나가 해서 우리아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자기 손으로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괴략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요,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잘 살고 있는 밧세바의 몸을 더럽히게 한 죄를 지었고요, 또한 자신의 충직한 용사였던 우리아의 뒤통수를 치고 그를 죽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무엇을 했죠? 살인교사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요압을 살인사건의 공범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전우였던 군인들이 우리아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뒤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살인 공모, 살인 방조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같은 전우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기와 같이 이 맹렬한 싸움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전우였는데도 불구하고 적들 앞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도록 구경하도록 만든 죄까지 범했다라는 것인 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다윗이 지은 죄를 오늘날 미국 법률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 형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 미국 법률 기준 삼은 것을 한번 재해석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중요한 범죄만 제가 한번 재해석을 해봤어요. 오늘날 미국 법률로. 첫 번째, 밧세바를 상대로 강간 또는 성폭행한 범죄, 수십 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범죄 이후에 지속적인 범죄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해당돼서 종신형에 처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아를 죽도록 요압에게 시킨 살인교사죄가 해당합니다. 이는 미형법으로 1급 살인 또는 음모에 의한 살인으로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전우들로 하여금 그의 죽음을 방임하게 만든 죄목이 추가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왕권을 남용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했기 때문에 이는 직권남용형이 추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죽음은 사전 계획된 살인 또는 고의적 살인이라고 해서요, 법적 용어로는 계획적 살인, 살인의 고의로 사법체계에서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살인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살인죄가 굉장히 형이 중하잖아요. 그런데 살인 후에도 다윗은 은폐를 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미형법으로 보면 굉장히 가중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지은 중대한 제목 몇 유형만 법률적으로 봤는데요. 결론은 어떻죠? 여러분들 보면 종신형, 사형 계속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다윗이 지은 죄를 오늘날 미형법으로 하면 최소 종신형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중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형량이라는 것이죠. 만약 형량을 마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발찌 차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체크하면 직업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드린 이유가 다윗이 나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글절절 설명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 강조점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윗은 최소 사형에 해당하는 세상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할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성령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골마 터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펄펄 나는 자신의 더럽고 추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빛 가운데 자신의 환부를 환히 드러냈습니다. 죄에 찌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어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인생은요, 예수의 피에 적용을 받은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한번 솔직한 심령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분들 계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더 심한 죄를 지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제일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역할 때 그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면 세상 형량으로 봤을 때, 죄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나은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나는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다윗보다 더 헌신하며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헌신하며 한평생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못한 게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될까요? 이 시대적 환경만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들만 봐도요. 다윗은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까? 전기차가 있는 시대에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또한 다윗은 이렇게 딱 클릭만 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있는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요. 추울 때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히터가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텍스트 보내고 카톡 보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의식주 면에서 보면요, 환경 조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조건을 보니까요, 그럼 영적인 조건은 다윗이 더 좋았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집중하려고 그러냐면 더 좋은 영적 환경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더 힘든 영적인 조건일 때 주님을 만납니다.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하나님 찾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거를 훈련소에서 불러주는데 수천 번, 수만 번 듣던 찬양인데 눈물을 펑펑 흘려요, 남자들이. 실로암 부르면서 눈물 흘려요. 여러분들 아세요? 한국에서 군대 가면 어두운 밤에 하는데 막 눈물 펑펑 흘려요. 더 어려운 조건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조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조건에 집중하는 것보다 영적인 더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 은혜의 환경이 어떤지 살펴보니까요, 다윗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구약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보다 환경과 조건이 더 좋았으면 좋았지, 이 영적인 환경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줄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치심을 받은, 그 인물로 인정받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요,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오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인 겁니다. 네,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했고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부분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숨지 않았어요. 다윗은 피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숨고 피하고 뱀 때문이요 라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51편 말씀 중에서 변명하는 구절이 있었나요? 피하는 구절이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이 더럽고 추한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요? 더럽고 추한 모습을 씻음 받고 용서 받아야 하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진정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전부이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인 겁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철저하게 영적인 부분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수십 편의 시편을 기록했지만 이 51편에서만큼은 원수에 대한 애통도 없고요, 원수들이 죽어나가도록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도 없고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원인이 되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항변하는 내용도 없고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한테 왔을 때, 내가 왕이야, 왕의 권한으로 선지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라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는 자신을 완전 엎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복한 것인 겁니다. 자신의 치부를 훤히 보고 말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 하나님 사람 앞에서 그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범죄, 경범죄는요, 우리의 시각과 완전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적용됐느냐?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요, 대통령상을 받고요, 시민상을 받고요, 착하게 살아도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죽음으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존귀한 주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을 붙드는 것인 거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헌치빌 제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알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아니 다윗보다 더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한 축복이 주어졌다니까요. 다윗에게는 없었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속함의 대속과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깊은 예배자, 깨어있는 영성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알잖아요. 누가 붙드시면, 성령이 붙드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예수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것인 겁니다. 예수는 없고 오직 내 생각과 세상 방식만 있었다면요, 우리 이 시간 정말 다윗과 같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그 순간순간 결국 회개해야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었다면 그 순간순간 우리를 누가 붙들고 있었던 것인가요?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세상에 붙들고 있어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귀신마귀 사탄들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귀신 들릴 수 있는 것,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하죠. 이미 자신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공격 안 하죠. 왜요? 이미 자신들이 주인 됐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들 어떻게든지 마음을 빼앗아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끊없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덮고 지나가더라고요.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서로 싸우고 얹지 않고 불쾌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니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덮고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쿨한 것처럼, 괜찮아, 쿨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진짜 쿨하게 다 잊고 지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는 세상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덮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 기억하고 복수의 타임을 노려서 아주 통쾌하게 한 방을 쳐야지. 그러니까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서 죄의 영역을 더 넓게 확장해 가는 것이 안타까운,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덮고 지나가면 진짜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집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형제 자매의 사랑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다, 코이노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까요? 덮고 지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방식이고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피하고 숨고 핑계대고 괜찮을 거야 합리화하게 만들면서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몰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귀신 마귀는요, 절대 그렇게 가만히 보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더 죄의 늪으로 빠져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에서 끄집어내려고 악착같이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인 겁니다. 덮어두면 썩습니다. 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4군데의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25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이 네 군데의 성경 말씀은요,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둠에 속한 것은 반대로 어떤 것들인 건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빛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상처, 쓴뿌리, 저주하는 마음, 틀어진 인간관계들, 오래된 습관과 같이 반복되는 죄들, 깊이 자리 잡아서 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다 성령이여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낼 때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치유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꼬맬 것은 꼬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술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통증이 지속되고 고통스러울지라도요, 힘들지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덮어놓고 썩도록 방치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덮고 지나가고 스스로 속이고 도망가고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속박되어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존귀한 피를 보혈을 흘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네, 그래서 다윗은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세요. 주님, 나는 항상 죄 앞에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은요, 주님 나도 어찌할 수 없사오니 나는 너무너무 돌아와서 변화되고 싶으오니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예 나를 다시 새롭게 주님의 것으로 창조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이 시편 5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 오늘날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정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헌신하고 섬기도록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3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도 주님을 섬기도록 내가 그러한 사명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까지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 같은 죄인들에게도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떳떳함이 있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는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또 결단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사와 번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올바른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관계부터 화목하게 정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는요, 제물, 번제물과 같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떤 것을 내세워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라는 것인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깨지고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은요, 깨진 영과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영을 가지고, 즉 새 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새 영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을 얘기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그 전리품들을, 좋은 것들을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참 좋겠다. 이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흠없는 것을, 기름진 이런 소와 양들을 왜 다 멸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지만 이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와서 꾸짖을 때 변명했던 부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말렉에게 속한 것들, 어둠의 영들에게 속한 모든 죄들 모두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놓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도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사울의 결말, 그 죽음은요, 버림받아 땅에 내버려졌어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절과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부분이 상반되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이 사울이 스스로 자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아말렉의 사람이 와서 자신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군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높이 사기 위해서 거짓말로 부풀려서 말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완전 모두 깨끗이 진멸하지 않은 결과
아말렉 사람의 농락으로 비참한 죽음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후대에 남기는 불명예를 맞게 된 것인 겁니다. 지금 성령의 빛 가운데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요, 내 안에 묻어두었던 그것,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내 인생 전체를 쥐흔드는 아말렉과 같이 내 인생을 죽음으로 공격하는 비참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다 해결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비추심을 의지하고 새 영으로 지음받아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 손에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헌치빌 제일복음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악들을 깨끗이 다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덮어놨던 인간관계와 보혈로 씻음받지 못했던 아직도 어두움에 썩어가고 있는 것들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내서 성령의 손에 치유받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의 종로로 됐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익숙하고 좋아했던 죄된 요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습니다. 지금 순종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했다면요, 우린 이제 이곳에 나가는 즉시 우리가 성령께 파송받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덮어놨던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삶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성령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함.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 눈을 감고 우리 다윗과 같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 더러운 죄인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끊지 못했던 죄들,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예수의 피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눈보다 너에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